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모건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쓰신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어진 자료로서 쓰여진 책입니다. 읽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글맛은 참 좋은 글입니다. 저자인 스카텍은 2장에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려 나가려는 의지. 책에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가 만난 한 젊은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대화 가운데에서 청년과 이 스카텍이 나눈 대화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때까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아무리 사정을 해도 스쿨버스를 못 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누구와 싸울까봐 걱정하며 매일 당신 차로 등하교를 해 주시느라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킨더가든에서 하이스쿨까지 스쿨버스가 운영이 되지요. 청년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소심함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사랑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찐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어야 했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아들을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었음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행동은 이 어린아이가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 어른이 될 때까지 유약하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음을 그제서야 깨우쳐 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죠. 어머니의 과잉 보호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인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유약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원인이었다라고 이 의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주가 둘이 있지만 요즘처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요새는 건강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걸 떠나서 키우는 것 자체가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손주들이 많은 우리 권사님은 제 말에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사 본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9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인데요. 제가 읽는 성경은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9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은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다시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1세기 시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약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와 융합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준수했던 그룹들입니다.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문화적으로 보면 헬레니즘 문화가 이들에게 융합되었을 때에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힘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오경의 가르침,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준수했던 그룹입니다. 사실은 심할 정도로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나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둘은 비슷한 것 같았으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활동 시절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발목을 붙잡으며 힘들게 하는 일에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시간이 말문이 막혀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 가장 학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말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절절절절 다 외우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유사본문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근데 묻는 의도가 불순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공식적 직함을 받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에 너무 능통하고 그들이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그들의 행동을 다 억압시켜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예수님 반응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로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고 계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들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을 끌어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율법에 해박했던 질문자는 이들이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과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이들이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는 자신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소개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분명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서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분명히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문을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비로웠던 율법교사였던 자신들이 말문이 막힌 것이 드러나자 이제는 이웃의 바운더리, 범위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재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실천의 의지가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말꼬투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과 지역적, 정서적,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 살고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만 가지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에는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이웃의 개념 속에서 오늘 앞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방인 바운다리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제외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참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기란 라고 답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길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옷은 벌거벗겼습니다.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지금 내팽겨져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곧 죽고 말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소개되었으니 동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니 이웃일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칩니다. 제사장은 난 저 사람과는 달라. 난 특권층이야. 거기에다가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질 필요도 없고 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도 없어. 그러니 자기 행동에는 꺼리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귀찮다고 생각하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그 길로 지금 내려가고 그를 보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분명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냥 지나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 몰라라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가진 생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하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 저 죽어가는 저 사람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하니 여리고에서 바쁜 종교 행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인도해야 할 예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배는 조금 늦었어도 아니 이 사람을 돕는 일 때문에 예배는 빠졌다고 해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은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종교 특권층의 신두름에 빠졌던 거짓 예언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하고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의외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하고 절대 이웃이 될래야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와는 원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었으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신앙이 자동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난 저들과 달라. 그런데 125년 후에 역시 이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근데 그 125년 그 사이지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얼마나 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 사마리아 같은 놈, 저 사마리아 같은 사람, 이것이 가장 나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바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가까운 상점에 갑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고 포도주를 삽니다. 그리고 환부에다가 붓습니다. 싸맨 후에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는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온 길에 더 갚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는 이 내용을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냐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는 쭈삣쭈삣합니다. 자기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질문했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들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건 스캇 팩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저 말이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려고 나가려는 의지. 이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뭘까 싶어. 진정한 사랑이란 노력 없이는 안 되고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 사랑하며 살아가기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 행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놓일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지인, 친구, 가족, 오늘 가족이라고 한다면 뭐 넓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른다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에이 그건 너무 지나친 비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사후 묵상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조선 말 천주교 박해 시대 때 쓰여진 책인데 이 김재원 씨라는 분이 그 책을 다 발췌해서 요만한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보면 사람에게는 세 벗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옛날 스토리니까 제가 옛날 구어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재물과 처자와 믿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임종식 구산, 많은 산같이 쌓여도 나를 따라오지 않고 불과하여 몸을 한 벌 옷으로 염하고 관곽이나 만들어 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돈은 죽음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족은 살아서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만 임종시에는 좌우에 앉아 눈물만 흘려줄 뿐 나를 따라와 위험한 심판을 돌보아 줄 길이 없어 그저 울어주며 장례나 치러줄 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어르신 사역을 한 5년 했는데요. 그 교회는 1년에 한 어르신들이 한 보통 한 10분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한 50번 정도 치렀어요. 뭐 제가 치르는 건 아니죠.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지요. 근데 입관시에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는 아니 2, 3일 전까지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울고 하던 그 분들이 입관에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을 딱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친근감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정을 탁 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당사자 앞에 솔직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종시에는 구속지은하게 하며 망자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는 가장 찐사랑 적극적 행위가 믿음,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중요시 여기지요. 가족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지요. 아, 신앙은 그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아주 자주 종종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적극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몇 곳에 소개됩니다. 오늘 소개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이 애끓는 심정, 이 마음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의 유대 광야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보면서 애틋한 표현을 하신 이 내용이 스플랑크 조마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뺏기고 쓰러져 갔던 이 불쌍한 사람,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무리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스플랑크 조마이, 측은한 마음으로 친히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사랑이고 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다고 피해 지나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난 부위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손수 싸매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 여관과 같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관과 같은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강도 만나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치료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 데나리오는 다시오마 약속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예수님은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확신을 주셨는데요. 더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왔을 때에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며 살아가기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방관자,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일이야. 내 일이겠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가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